복된 날, 또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한 분야에 오랜 시간 반복 훈련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면요, 평균 이상의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추면 불필요한 노동과 정신적 고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용이 줄어들면 남는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에 자기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우리 인생의 패턴이 될 수 있다면 생활은 안정되고 삶의 질은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면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움의 과정과 공부의 구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을 또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 하겠습니다. 배움은 곧 변화를 의미하죠. 배움을 통한 변화란 적응하려는 노력이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용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는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이고 세상 변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인 셈입니다. 세상 일도 이와 같을진데 신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변화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배움을 통한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또 지도의 지명을 살펴보면 당시 14개의 성읍과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네사렛은 한 마을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뜻은 현악기인 하프 있잖아요. 하프의 모양이 갈릴리 호수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겠어요. 갈릴리 주변으로 여러 마을 중에 북쪽으로부터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 아래 막달라, 그 아래 디베랴,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한강변을 따라 방화동이 있고 그 옆에 등촌동이 있고 그 옆에 가양동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 게네사렛에서 갈릴리의 호수를 바라보니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배에 올라서 그 배를 깊은 데로 나아가 고기를 잡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런 요청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조금 어감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저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이거든요.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써서 피곤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였다는 말로도 다하지 못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던 이 시점에 그물을 씻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밤샘 모든 작업을 끝내고 쉬러 가려고 업무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요청을 한 것이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퇴근 시간, 마감 시간 지나고 그 일을 다시 하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불편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물 다 씻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자고 하니 베드로 마음은 편했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시니 한 번은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표현 속에는 자신의 상황,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이 시간에 잡힐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이런 심정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5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하자고 말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 베드로의 이 심정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예배 조금 더 이따 드리지. 현장 예배 좀 더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드리지. 교회 목회적 행사, 전도 행사, 이거 안 될 텐데. 우리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일로 미루었으면 좋겠고, 환경이 바뀌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이 순종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배를 띄워 나가서 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예수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에는 전문가였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 누구도 이 시간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청하니 베드로는 한번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베드로의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는 지금껏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표현은 수동적인 태도, 고정관념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죠.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기가 잡히기는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은 찢어졌고 도우러 온 배조차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모든 어부의 꿈이 만선으로 물고기를 싣고 무트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어부들의 꿈인 만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 순간 물고기를 건져 올린 후에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해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우리 같은 상식이라면, 저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지금 횡재한 거잖아요. 복권 맞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일도 같이 배를 탔으면, 그 다음 날도 함께 배를 타고 나와서 고기 있는 곳을 알려주셨으면,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떠나가지 말고 이 게네사렛, 이 호수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정착하면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라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밤새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각성,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 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저 무태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도 그 가득 찬 물고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갔던 깊은 곳, 눈에 뻔히 보였겠죠.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 그것도 훤히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배를 타고 그곳에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라면 반드시 가서 그물 던집니다. 어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곳에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가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가볼 것 같아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뛰쳐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을 알려줘서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조차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그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면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평범했던 베드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이게 지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물도 던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물 들고 고기 잡으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가 물고기 많이 잡히는 곳인지를 물어보려는 그런 호기심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가운데,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기적 체험을 합니까? 만남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 역시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셨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름도 없는 부자 청년. 그렇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합니다. 그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로워졌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베드로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크나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10월 25일을 VIP 초청주일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행위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배는 생명과도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과도 같은 그 그물은 너무나도 그에게, 어부에게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어디에? 바다에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부는 그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 배가 이 바름교회라고 하면 그물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가르침이었어요. 성령을 통한 권능을 덧입는 것이 그에겐 도구가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말씀 가운데 3,000명씩 회개했죠.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었고, 말씀이 도구가 되었고, 그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권능을 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름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내 손에 과연 어떤 그물이 들려져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물이 찢어져 있다면 그 그물을 다시 기워야 돼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고기 잡으면 뭐예요? 다 새나가는데 쓸모가 없지요. 성령의 능력 덧입지 않으면 깊은 데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깊은 데로 갔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쓰고 애써 봤어요. 무수히 많은 시간 허공을 차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형이에요.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사건이에요. 오늘부터는 주님의 명령 따라 깊은 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딜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갈수록 환자들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요. 대기 시간이 길다 보면 환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곤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어요. 뭐 같은 질환이니까 같은 과에 와서 지금 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아프다 그래서 내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치료가 급속하더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환자가 병원에 간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치료받고 약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약 타고 오려는데 환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오십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어부의 그물 사용법처럼 우리의 신앙 사용법이 단순하고도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뻔히 보이는데 고기 안 잡을 어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어렵다고 예수님께 항변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금세 우울증 와요. 공황장애 옵니다. 조금만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눈물이 나요.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요, 서울 시내에서 폐업한 가게가 15,000개래요. 150개도 아니고 1,500개도 아니고 15,000개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는데 직장에서 나가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됩니까? 괜찮다고 하면 그게 괜찮아지는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파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또 안 된다고 그렇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군장 쌓아야 돼요. 거기에 말씀 채워놓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 의지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조차도 넘어지지 맙시다. 예수님은 넘어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많이 잡는 것 다 필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니 평생의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결과는 주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그물 던지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 그 그물 던져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로워지고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며 이 위기도 극복되어지고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만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날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지치고 슬퍼하는 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뜨거움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